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세뱃돈은 좀 많이 거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설 명절이 있어서 그리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박하기만 한 세상에서 가족의 정과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니 참 좋은 명절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사랑받는 사람도 좋은 모두에게 윈윈이 되니 참 좋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가실까요? 사랑 나눔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질문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상당히 길지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시는 선포가 오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라면 마땅히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연유로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원화된 이 시대에 이상적인 교회상을 세우기도 쉽지 않거니와 개성이 강한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과 목회자가 전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옷에 다 스며들어서 그 옷 입고 오면 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명품백은 꼭 붙들고 기도하시죠. 아예 안 가져오세요?
어느 틈엔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불신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방향을 맞추어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 없는 교회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이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많은 교우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해결하는 열린 교회로 체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런 노력을 주님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적극 협력할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로 씨름하지 말고 서로 먼저 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급한 판단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총동원해도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오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를 들자면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적이다, 교회만 호화롭게 세우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 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자기 눈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즉각 항의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저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 시간만 나면 내려가서 얼마나 됐나.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중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도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천사, 또 반찬 나눔, 흥분의 곡간 지원 등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사는 이번 30번째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30번째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이 넘습니다.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왔죠? 이제 세상과의 더 큰 소통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금의 첫 열매를 섬김과 나눔 사역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의 첫 열매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으로 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1년 예상 수익은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잘 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안 떠도 여기는 좀 잘 떠야 되겠어요. 충북지역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에서 그들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감사하고 목회자들도 존경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니 어찌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지성적인 교회요, 영성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3년 가까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것을 토대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지혜를 가진 아볼로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찍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의 영적 능력은 바울을 통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귀도 쫓겨나가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백성들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자리하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소통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우 상호 간의 섬김과 나눔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봉사가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온전하던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뜨겁던 그 사랑이 식어졌고 지적이고 영적인 뜨거움도 식어지고 그토록 주고 나누고 봉사하던 열심마저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규모를 자랑해도 그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좋다고 좋은 교회라고 암만 소리를 쳐도 사랑 없으면 그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속으로 동그라미 몇 개, 가위표 몇 개 쳐보고 나는 사랑이 식어진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망과 거룩한 기쁨과 잦은 묵상의 대상에서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영적 활동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교회 출석도 의무감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유, 가야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계십니까? 다섯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자리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가족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싶습니까? 아예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가 결국 책망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변질된 채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살 길, 오늘의 한국 교회가 살 길, 특별히 우리 강서 교회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가슴을 적시는 단어입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미묘한 것이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사랑은 여전해.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뻥입니다. 사랑은 원래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또 집에 가서 괴롭게 하지 마세요. 대개 처음에는 불타던 것이 차츰 사라져가면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게 되지요. 그토록 사랑하던 연인이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변하고 달라지다가 결국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전혀 딴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결혼하기 얼마 안 됐는데 조심해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영혼을 태워서라도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열정을 잃어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없이 모인 교회, 성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서 딴 사람, 딴짓거리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처럼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수고와 인내하면서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적이고 영적인 노력을 거듭하며 악과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관심은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밉게 보기 시작한 그 자리에 사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며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도 못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비웃어? 나를 조롱해? 그냥 둘 수 없지. 그러니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주님 안 계셔도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기에 왜 모여야 합니까?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담에게도 금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니 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